예,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을 일괄 정리해 놓은 장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정복한 땅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쪽에 위치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공격을 했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여호수아는 이쪽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서쪽으로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상태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가 정복한 땅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나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너희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의 영이 혼미했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전에는 거의 네페시를 많이 쓰는데 영혼이라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 사단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네페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느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이 깨어나는 그런 상황은 이 성경상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 여리고성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형상들은 이렇게 다 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리고성에 입성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입성하기 전에는 그 신앙관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신앙관을 세워서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헤매고 계속 그 고난당하는 상황이,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모세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나는 주님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따라다니는 존재지만은 이 전쟁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엄청난 세력화가 되는 위치가 바로 이 가나안의 자리죠.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전쟁하는 것들은 이제 7절부터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저편 헤돈는 쪽이 동쪽이에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은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다. 예, 전체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에 이 모세를 통해서 공격해 놓은 상황인 거죠. 예, 이 모세를 통해서 공격한 상황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예요. 밑에서부터 위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 상태 전반적인 땅을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아르논 골짜기는 기쁨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헤르몬산은 가파르고 여기는 거룩한 산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헬몬산은 거룩한 산이다, 흰산이다, 시온 사람들은 또 갑옷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에서의 이 헤르몬산이기 때문에 이 헤르몬산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령하기는 어려운 거고, 동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 상태에서의 헬몬산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희족속이 되는 거면서 천국 믿음을 상징하는 내바성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쪽 동쪽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천국 믿음을 바라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유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그 희족 속에 대한 온전한 그 영적 전쟁을 기본 때문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난한 상태에 지금까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에서 이제 가나안을 보면서 꿈을 꾸는 그런 골짜기다. 그래서 여기 골짜기에서는 이 밑에 나오는 비스가 상기스각은 얘기가 틀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공격한 땅에 들어가서의 골짜기하고는 이 같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같은 골짜기인데
여호수아에 들어가서의 선언되어지는 골짜기랑 이 모세가 정복한 골짜기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골짜기는 건조한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 샘물이 나지 않는 골짜기.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h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골짜기는 샘물이 있는 골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믿음의 영적인 그런 결과물이 있는 승리가 선언되어진 상태의 정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가 뿜어져 나오는 샘물을 발견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요단강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단강 건너서 저 천국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엄청 우리가 꿈꾸는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분노나 뭐 이렇게 짜증이나 원망이나 뭐 이런 것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세력을 잡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은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꿈꾸는 그 믿음의 세계가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들어갔을 때 거기서의 노량물이 네발 가진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단의 세력의 절대적인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발 가진 벙어리 짐승은 이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속삭이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주님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애쓰지 않아도 이미 그 천국 백성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을 때는 그 여리고성에서 믿음의 신앙관이 세워지면서 거기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렇게 문화와 전통,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내가 그렇게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나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나 사기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돼. 이미 나는 정직한 존재가 되어 있고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 누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된대 막 이런데 그건 불법인데 저는 불법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같이 놀지 않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료들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음란기가 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그냥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자와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친하게 지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란한 얘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내가 뭐 착하게 살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것들이 거의 세력화가 되는 거죠.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화가 사라지는 그런 상태고, 이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나합이 출발선상에서 요단강에서 내가 나합적인 존재, 여리고성은 출발선상에서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합이 가나안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녀와 같은 사단과 여태까지 어울려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온 상태에서의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조용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호수아를 다 끝나게 되면 이미 요단강을 건넌 상태인데 내가 여호수아를 알게 됐다. 이 말씀을 알게 됐다. 다. 그러면 내 머리가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민했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분노 내는 거, 불평불만 다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단적 세력. 그런데 이 네발 가진 벙어리를 아이성에서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머릿속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천국을 세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왕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뭐 사과다, 이런 사과나무다 이런 뜻도 있어요. 12장 17절에 가보면 다부아라는 왕을 잡았다는데 여기는 사과나무다라는 뜻이에요.
사과나무는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신부들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과나무는 사과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존재의 믿음의 실력이 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서 대표 주자가 바산의 왕 옥과 헤스본 시온 왕이 제일 이제 대표적인 왕인데, 이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며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에 약국강까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헤스본에 거주하는 시온 왕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일곱 성읍, 일곱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가 두 왕과 두 성읍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5성읍, 5왕은 여호수아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이미 그 홍해를 건넜을 때서부터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여호수아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하고도 전쟁할 때도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잡아서 이제 들어주고, 모세는 항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 그래서 이 시온은 그 용사라는 뜻이고 헤스본은 그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한 항복이 있어야 되겠죠. 모세에게 있어서. 아말렉의 전쟁은 나 자신의 자아이면서 또 뻗어가는 그 세계를 에스더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헤스본은 생각의 영역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성읍이 요새다라는 뜻이지만은, 헤스본에 들어가면 기본 어근이 생각의 영역에 창조나 뭐 이런 뭔가를 하는 계획이나 뭐 이런 사상이나 모든 이 사고관은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관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좌파적 성향, 민주적인 이런 성향, 이런 것들이 이 사단의 세계 속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국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국가의 영역 속에서 이 국가가 존재하는 그 은혜는 달의 세력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 국가가 나타나는, 백성이 나타나면 달의 일식과 월식 속에서 그 국가가 이렇게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은 이 어둠에 속한 빛이고, 그리고 햇빛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세력이에요.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 세력, 사단은 항상 예수님을 모방을 해요. 그래서 이 무당이나 다른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모방하는 식의 그런 종교색을 많이 띄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그 이방 신들을 모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덜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달은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그 존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 생사가 예수님에게 달려있어요. 달빛은. 그런데 달빛은 자기에게 빛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열등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태양이다. 그래서 자기가 태양이라고 말해요. 사단은 자기가 태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도 태양이고 모든 종교가 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형상을 띄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단도 예수님을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 시온 왕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보기 전에는 이 생각의 영역이 어떻게 사단적으로 펼쳐져 가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실제적으로 아모리 족속 5왕이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문화권에서 우리를 속이는가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도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나의 사고, 나의 분노, 나의 음란, 나의 사기성, 나의 거짓됨, 나의 그 창녀 같은 이런 사단과 올리는 이 사고의 이 모든 이 세상의 문화, 전통, 제사, 종교, 무당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나는 내 사고를 내가 어쩌지 못하는구나 이런 그 항복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서해 소울의 날인가 거기에서 무슨 그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무슨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 몇백 명의 그 장군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슨 통일부 장관인가 누군가가 당신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좌파들이 잘못 생각하지 어떻게 좌파들은 북한 쪽 편을 들지? 우리는 남한 쪽 편인데 우리는 민주주의인데 그런데 좌파들은 저희가 볼 때는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통일부 장관이 이 민주주의 쪽에서 이 몇백 명이나 되는 장군들한테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해 연평대전 말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사건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쪽 민주주의한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쪽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주주의는 사단의 문화권인 건데 여기도 사단의 문화권인데 공산주의는 더 심화된 사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빛에 의해서 사단이 태양빛을 받는데 이 빛을 조금 받아서 주면은 금은밤이 되는 거고 거기서 아주 조금 받게 되면은 그 빛이 없으면 금은밤이고 빛을 조금 받으면 초승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초승달이라고 하면 여기는 달빛을 다 받은 금은밤이다 아니 보름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빛에 의해서 국가가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태양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사단이 도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달빛이 이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속아서 더 많이 사단한테 속아서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 거짓말을 그냥 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사고를 계속 치는데 계속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네가 옳은 거고 이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헤스본, 이 생각의 영역이 여기에서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가?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없나? 이렇게 생각을 다스릴 수 없나? 이렇게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거는 뭐 항복을 금방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왜 나는 그래서 그 나귀가 그 여리고성에서 금가은가 남녀노소 양과 소 나귀가 하나님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나귀 세력만 하더라도 착한 척이거든요. 이게 미디안의 세력에서 위선. 그런데 이 나귀가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착한 척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의 세력조차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이 선함에 대한 그 세력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하나님 쪽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어둠에 속한 달빛의 세력 속에서도 이 나귀의 세력이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실체고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이라는 거죠. 이 시온과 헤스본에 있어서 이 모세와 이 모세를 따르고 있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세력들이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은혜가 많으면 어때요? 그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뭐 졸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교회 공동체에서 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세계관이 어떻게 흘러가잖아요. 그 목사님의 세계관과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세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센터는 유다가 맡고 있어요. 중심 세력에.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면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예수님이고 갈렙이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만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의 믿음에 이른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20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끌고 주님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센터를 맡고 있어요. 끝까지 남유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지켜내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의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항무지 사막과 같은 땅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그런 정신인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광야 땅에 와서 거기 사람이 사는 땅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온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 유다 족속. 그래서 유다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흩어지는 상황이고, 사마리아 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 땅이 그 이스라엘 중심에 딱 잡혀 있잖아요. 사마리아 중심에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랑 이 밑에 예루살렘이랑 왔다 갔다 하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중심이 이방인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완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공격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은 헤스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지금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그게 상징이고, 이 사사기만 넘어가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영적 전투는 이제 없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영적 전투의 흔적만 남아있고, 사사기서부터는 미디안이랑 싸우고 모압이랑 싸우고 암몬이랑 싸우고 블레셋이랑 싸워요. 얘네는 그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얘네가 다 말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사단적 세력인데, 여기가 다 이방인의 완전 애국적 성향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는 이스라엘이면서 모압적인 신앙, 이스라엘 기독교인이면서 미디안적 믿음, 이게 착한 척하는 크리스찬, 이스라엘 크리스찬이면서 암몬적, 그리고 크리스찬이면서 블레셋의 세력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초라한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사사기에서 전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곧 뭐냐,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영적 전투의 그 믿음의 세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후손들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버지 엄마의 믿음이 그대로 전이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에게 전해주지만, 이삭이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믿음관을 세우지만, 이삭의 믿음은 갈대아 우르 밧다라 아람 쪽으로 갔다 오지 않아요. 이삭은 그냥 애굽으로도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서 출발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75세의 믿음으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만 하더라도 야곱은 그 밧다라 아람으로 갔다 와요. 이 밧다라 아람은 제가 볼 때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금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시온과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이 간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 가면은 막게다 굴하고 아둘람 굴이 나오는데, 이 두 개는 굴로 표현하거든요. 이쯤 왔으면 우리가 그 소경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소경인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막게다랑 아둘람 굴에 와야 자기가 소경이고, 굴에 들어가는데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굴에 들어가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조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깜깜하다는 얘기를 아둘람굴과 막게다굴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엄청난 세력의 믿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인 걸 모른다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죄인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아는 그 목회자들, 부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 너무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권면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트집 잡으면서 맨날 잡들이 하는 것만 있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용기를 가지고 잘 살게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설교일까요? 이런 설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세계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예루살렘 아도니 세대의 설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이 최고로 센스 있는 목회자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설교는 뭘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한 실체를 알게 하는 설교를 해줘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한테 속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모세가 정복한 것은 바로 이렇게 미디안 세력, 모압, 암몬 이 주변의 일대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의 믿음을 잡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잡지 못하면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는 그 액션을 계속 취해가야 돼요.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해야 되고 헌금하라고 주님 감동이면 사실 짜증날 때도 많이 있죠. 나도 없는데 빚내서 해라 이러실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라, 희생해라, 참아라, 아무 말도 말아라. 이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가야 돼. 직업도 주일날 일하지 마라. 그럼 일하지 않는 걸로 해야 돼. 일하지 않는 장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 가난해지잖아요. 비루해지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에는 가난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 뜻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상속하려면 가난이 필수인 거예요. 필수.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는 두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 거를 알면서도 안 가. 두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의 영역 속에서 내가 이미 사단한테 사로잡혔으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해라? 근데 이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용서해 주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사로잡힌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는데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상태의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네발가진 벙어리 짐승을 주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그게 뭔 소리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머릿속이 이렇게 조용하다는 게 뭔 소리요?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공격을 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세력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계속 칼날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은 여리고도 공격이 안 되고 아모리도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모리도 이 세상의 모든 문화관에 이 말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세력과 기도의 세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은 우리가 영원히 알지도 못하는 세계의 신앙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여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항복하는 지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도 밀리는 상황인 거죠. 밀리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이 아로엘 골짜기 여기 나올 때는 여기는 깨끗하게 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청소를 한다. 그래서 이 요단강 바로 전까지 오고 이 생각의 영역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항복이 돼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는 죄가 된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하지만 어느 지점에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와 함께 죄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구조사? 우리 다 인구조사 하는데 재산이 얼마인가 부동산이 얼마인가 더 적극적으로만 돈 때문에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탄력받고 힘을 여기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의 근원을 이 돈과 부동산과 아파트 자동차에 두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몇 명이나 있나? 전쟁을 하려면 인구를 알아야지. 몇 명이 전쟁을 할 건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아먹는 거죠. 알아채는 거죠. 주님이. 근데 요압도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사단한테 공격을 당하면 그렇게 돈에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자식이 내 힘이지. 자식만 의지하고 있는 거야. 엄마들이 더. 남편을 만만하지 않아서 평생 아들만 키고 산 거야. 그래서 이 아들한테 아들이 장가를 갔거나 말았거나 끝까지 너는 내 생명이고 나의 존재고 나의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하든 못하든 꼴보기 싫은 거야. 잘하면 더 꼴보기 싫은 거야. 욕하지를 못하니까. 얘가 좀 덜 떨어져야지 정당하고 뭐 이렇게 당당하게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시어머니들이 그 며느리한테 시기 질투하거든요. 예, 왜 그래요? 아들한테 그리고 계속 일러가죠. 네 며느리, 네 마누라가 이래서 이렇게 하고 또 남편도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들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 짓을 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쫓아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미쳤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짓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는 짓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봐라. 하는 짓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실정이다라고 그 나무에 대해서 말할 때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좌파들도 하는 짓을 보세요. 본인들은 굉장히 선한 것을 말을 많이 하면서 앞에다 짜가라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다 사기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적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정치색을 띠고 있어서 우리 모두 다 화들짝 놀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사람들이 어이가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이제 깨끗하게 되고 길르앗은 이제 샘이 나기 시작하는 파도가 치는 그런 상태예요. 물의 근원이 발견되는. 그러면서 여기는 그 언덕이 많은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돌은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길르앗까지 오면은 믿음이 이제 여기저기 나타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르앗 모세를 따르지만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믿음에 있지만 우리는 여호수아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전쟁을 하라고 해요. 평화를 선포하라고 하지 않아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에요. 이거는 아모리 족속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평화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오고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늘 계속 예루살렘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평화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순간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끌고 오는 세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끌고 올 만한 세력이면 타협할 필요도 없지. 벌써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하고 나 예수쟁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할 테니까. 교회 어떻게 하면 나가나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치고 나갈 정도면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밀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내 마음에서 또 밀리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예, 그래서 이 길르앗은 그냥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죠.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 약복강은 비우다 비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약복강에서 이제 그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항복을 한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가고 있었지만은 이 야곱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그 삼촌 닷다라랑 그쪽에서 헤매다가 이제서야 주님에 대한 항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세력이 실체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동방 아라바 김네로 바다까지 갈릴리 바다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김네로 바다는 갈릴리 바다. 여기는 풍요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시돈 레바논 땅 있는 데가 시돈하고 두로 그쪽이 그 헬몬산과 그 레바논 산 그쪽을 통해서 천국 믿음과 그 생수가 흘러가고 거기가 그 낚시질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만한 믿음에 도저히 올라가지를 못하고 속고 막
이런 상태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마 그 시돈 땅에 그 낚시질을 하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지역이 이 갈릴리 바다로 이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준을 주님이 더 높이고 싶은데 우리가 도저히 그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기네로 바다는 그 수준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레바논은 얘네는 도저히 안 돼, 우리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돈 땅이 원래 그런 의미예요. 낚시질을 하다 이렇게 고기를 해서 여기가 실제적인 그 믿음의 그 풍성한 풍요로운 동산인데 주님은 이 갈릴리 바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여기서 낚시질을 하고 고기를 잡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베드로야 이런 얘기를 막 여기서 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해되어지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더 깊이 또 다르게 말씀을 또 다른 모양의 말씀을 또 전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원래 시돈 땅, 네바논 땅에 있는 그 의미의 내용이 이 갈릴리 바다, 이 기네롯에서 나타났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리고 여기가 원래 풍요로운 동산이다 이런 뜻이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115스로 통한 길까지나 남쪽으로 비스가 상기스까지. 그래서 여긴 아라바는 평지를 말하는데 이 평지는 제가 보편적인 보편적으로 수모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억지로라도 천하게 되거나 이렇게 수모를 당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이 이 아라바 사막이고, 예, 그래서 이 여매의 베델시못은 사막의 집이다, 황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 사막과 황폐하고 불모지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 생명의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반 이상 점령당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믿음에 그나마도 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면 뭐 그냥 100% 그냥 이렇게 사단의 사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거의 대부분이 뭐 한 70~80%가 아무 생각이 없다고 봐야죠. 교회에서 거의 20~30%나 이제 좀 열심을 내는 거죠. 교회마다 예. 교회마다 뭐 주일 예배 한번 보세요. 주일 오후 예배, 대예배하고 오후 예배를 딱 보세요. 오후 예배 계속 빠지지 않고 대체적으로 나오는 성도가 그래도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정도 다운되는지를 보세요. 예, 수요 예배, 철야 예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도의 세력까지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고관이 완전히 헬스본 왕 시온한테 장악되어 있는데 사단한테 장악되어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나마 기도를 해야 주님이 몇 가지 띄엄띄엄 알게 해주시는데 그 기도의 세력과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돼서 그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사막의 집이다. 내 믿음이 사막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띄엄띄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인해서. 예. 그런 상태고, 그래서 뭐 직장을 얻는 것, 기도하는 거,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자녀 교육시키는 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내 직장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는 세력으로 내가 계속 애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항복이 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포기가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항복해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났더니 여리고에서 딱 선언을 하잖아요. 남녀노소는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남녀노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미치도록 해도 안 돼. 죽을 것 같이 해도 안 돼.
예, 남편이 바람 피워도 더 잘해줘라. 그럼 돌아온다. 할머니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남편이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 피우다. 부인이 순종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 피우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야. 3년, 4년, 5년 지나면. 재미가 없어진 거지. 그 여자는 이제 실증이 난 거야. 그래서 돌아오는 거지. 뭐 부인이 순종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이 순종해 왔는데 뭔 소리야. 다 이게 속이는 거야. 이게 어둠을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고관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붙어서 싸우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이거를 요단강이 건너기 전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도록 애쓰는 거야. 사랑하려고. 겸손하려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위선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선을 많이 따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이 위선이 어느 정도 동원이 돼야 돼. 동원이 안 되고 막 떠들면 무례가 되면서 막 이제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광야에서는 이 요단강 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위선과 범벅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가져간 사람이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가죽을 벗기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조각을 내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그 죄에 대해서 니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죄가 이 양과 소와 염소가 죽어야 할 만큼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가죽부터 벗기는 거예요. 죽여서 가죽부터 벗기는 거예요. 우리 위선부터 벗어야 돼요. 위선을 벗지 않으면은 그 위선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신랑한테 엄청 잘해. 우리 신랑도 나한테 엄청 잘해. 우리는 너무 행복해. 우리 애들은 너무 착해. 우리 집 아들, 딸들은 너무 착해. 아줌마들 다 이런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애들은 다 너무 착하다고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저희 엄마도 그러시고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세요. 우리 아들들처럼 우리 자식들처럼 착하고 예쁜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속고 있다니까요. 맨날 자식들 들고 뭐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도 우리 자식들은 너무 착하다고 막. 좋은 의미도 있긴 있는 건 알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비스가 상키스는 여기에서 협곡이고 샘이라는 뜻인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틈을 낸다는 거예요. 틈을 내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까봐 무서워. 그래서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밖에서만 만나. 내가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주님 안녕하세요. 주님 저 요새 엄청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시죠? 막 이러면서 밖에서 만나고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절대 문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고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내 본능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헤스본 왕이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두려운 세계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단이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사고 속에서 완전 장악해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굶어 죽어. 야, 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너 그렇게 가난하고 헝금하고 교회만 쏘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난하게 되면은 니네 자식들이 좋아할 것 같아? 뭐니 해도 돈을 쟁여놔야 돼. 헝금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적당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말들 들으면은 절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에 다 발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거 다 걸어놨는데 뭐 내가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주님만을 신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항복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놓지 않았고 자동차, 뭐 부동산, 뭐 학력, 자식, 뭐 부모, 뭐 이거 다 직업, 뭐 명문대 이런 거 다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이게 다 욕심으로 파생되어지는 세력인데 이거 다 붙들고 있으니까 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에. 오죽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집고 주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험난한 거예요. 험난해. 주님이 험난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옥은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에 옵니다. 바산은 그 옥이에요. 아스다롯에 거하고 에드레이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말하는 거예요. 느바는 거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느바는 여기에 이르면 건강하게 된다, 의사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쯤에 왔으면 믿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옥은 빵을 굽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뭐 용사하다, 뭐 이런 뜻이고, 그런데 들어가면 빵을 굽는 거예요. 이쯤 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무교병하고 뭐를 먹냐면 볶음곡식을 먹어요. 훨씬 더 어렵죠. 그 무교병을 말씀 그대로를 깨달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 볶음곡식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돼. 볶음곡식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니까. 예, 에드레이는 아주 힘세고 정복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복잡, 옷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바산왕 옥을 공격한 세력이 되면은 믿음이 좋아져서 옥토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길가밭, 돌짝밭, 그 가시떨기밭 이런 데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잘하지를 못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공격에서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밭 밑에는 가시떨기가 뭐겠어요? 사단의 세력화를 한 게 가시떨기잖아요. 그런데 이 옥토는 비옥한 땅이잖아요. 여기는 30배, 100배를 걷는데 이쯤 되려면 이 바산왕 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산왕 옥이 뭐냐면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아스다롯이. 그래서 베이스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 뭐 차나 명문대나 자식이나 부모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자에 속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를 세워주고 내가 지식 기반이 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느바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린다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예. 제가 아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맛있는 거 뭐 좋은 음식만 먹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건강한데요. 감사를 하면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고 늘 아프고 이러면은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를 계속 하면은 이 몸이 세포가 살아난다라고 주님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할렐루야를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그 살르가와 온 바산과 미쿠스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가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다. 예, 그래서 헬몬 산 위에 이 살르가는 뭐냐면 걷다 이동하다.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헬몬산은 여기에서는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슬 사람은 그 이웃들인데 사단의 세력이죠. 그리고 마아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시리아처럼 우리 주변에서 하솔왕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다.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내부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솔 세력, 그리고 우리 친척이나 형제들도 하솔의 세력으로 나타나잖아요. 똑똑한 거, 출세하는 거.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어. 우리 아들 이번에 변호사 됐어. 시험에 붙었어. 사시 합격했어. 고시 합격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예, 우리도 막 부럽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 구슬 사람과 이 마아가 사람, 마아가는 압박하는
하고 누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 되잖아요. 우리의 그 현주소에서는 무기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고, 막 헌금 많이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눌러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눌리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해도 내가 눌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 막 울고 뭐 내가 시집을 잘못 왔네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단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눌려서 내가 찌그러지는 거지, 내 마음이.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블레셋이나 이러면 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고난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크게 보여. 그래서 내가 쭈그러 붙는 거예요. 아, 죽고 싶다. 진짜 사는 게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쭈그러 붙는 거예요. 마음이. 예, 그래서 더 심해지면 사단이 거기 자리 잡으면 이제 우울증까지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무기력에 많이 빠지고 이 압박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 숨을 못 쉬겠다. 진짜 창문 열어놔라. 뭐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 쐬러 가자. 뭔가 답답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다. 그래서 요단강 이쪽 동편 쪽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체적인 거에서 그 모세가 정복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는 이제 모세가 등장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모세가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에발산 거기에서 돌로 다 된 제단을 만들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체예요. 예, 우리가 이제 모세가 만들어 놓은 거는 조각목에다가 청동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철로다가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에발산의 공격에 들어갔으면은 그게 아이성이 나 자신이잖아요. 전체적인 개념에서. 그럴 때 거기에 돌로 된 제단이 나타나요. 거기에 율법을 다 쓰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그런 법적인 모든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 돌판 하나에 뭐 얼마나 글씨를 쓰겠어요. 상징적인 거에서 이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돌판에 있다. 곧 예수님의 십체가 드러났다. 주님의 완전체가 드러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율법을 폐기 처분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되 예수님의 세력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광야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만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완전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 율법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완전하게 세워지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모세가 이끌어 놓은 믿음의 세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예, 이거를 알아야 전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주님 성경을 보면서 잘 보고 깨달아서 이 믿음의 세계를 요단강을 건너간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서 영적 전쟁을 잘해서 암사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